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1장 10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8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읽었던 말씀 마지막 절 요한계시록 11장 10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자,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다. 두 선지자가 왜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을까요? 이 두 선지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누구와 누구라고요? 누구와 누구라고요? 모세와 엘리야라고 말씀드렸어요. 항상 새로 듣는 것 같죠? 자, 이 두 사람을 선지자라고 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을까? 이 두 선지자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바르지 못한 사람들이 괴로운 거예요. 조금 전에도 기사를 보니까 한동대학교는요, 기독교 학교입니다. 한동대학교에서 동성애를 갖다가 금하니까 국가기관에서 한동대학교에 대해서 왜 소수를 차별하느냐 그러면서 징계하려고 그래요. 한동대학교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동성애는 죄니까 그걸 얘기하니까 세상에 속한 기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싫은 거예요. 그게 싫어요. 마치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얼굴에 화상을 입었어요. 화상을 입어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치료하고 붕대로 얼굴을 감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 모습이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사를 만날 때마다 제 얼굴 괜찮아요? 간호사 만날 때마다 저 괜찮아요? 그러면 의사가 그래요. 예, 괜찮습니다. 잘 치료됐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마침내 이 붕대를 푸는 날이 왔어요. 붕대를 갖다가 하나하나 풀어가지고 마지막 붕대가 탁 떨어졌을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거울을 봤더니 그 거울 속에 뭐가 있어요? 흉하게 타가지고 흉터가 된 얼굴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뜸 뭘 집어던질까요? 뭘 집어던질까요? 드라마 보면 거울을 집어던져요. 거울이 뭔 잘못했는데?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줬는데. 자, 이 거울 역할을 하는 것이 뭡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죄다 그러면 죄예요. 아무리 국가에서 동성애를 그렇게 차별하지 마라. 아니요, 동성애는 죄입니다. 죄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죄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전 세계적으로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 좀 유명한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요. 예? 저 예수전도단의 로렌 커닝엄 그러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이분도 자꾸 이상한 소리 하고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목사님 그러면 조용기 목사님 아닙니까? 그런데 조용기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이분이 성경과 다른 말씀하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이창원 목사가 헷가닥해가지고 성경과 다른 말 하면요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준은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니까 나를 죄인이라 그래요. 예?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 그래요. 그렇게 고통스러워도 하나님 말씀이 옳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어렵다고 집어 던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줬더니 그 거울을 통해서 자기의 죄악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를 잡아 죽이고 말이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매를 때려서 죽이고 그런 거예요. 왜? 나를 죄인이라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결국 누구까지 잡아서 죽였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진 자신의 죄인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저 가난한 갈릴리의 예수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저 갈릴리의 가난한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러고, 그러면 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로마와 결탁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실 예수님을 올바로 믿으려면요, 이 거울을 대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내 죄가 괴로운 걸 알아야 돼요. 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주 충격적인, 나 자신에 대하여 충격적인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라는 분은요, 하나님을 만나고서 어떤 경험을 했냐? 이사야 6장 5절에 보니까 신음하듯이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뭐가 지금 생략돼 있어요? 이거 큰일 났다 이 말이에요. 이거 큰일 났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이런 고백이 나한테 있었냐 이 말이에요. 또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7장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을 똑바로 본 사람은요, 그 거울에 비친 아주 더럽고 추악한 죄인된 나를 발견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뭐만 봅니까?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들보만 봐요. 너 이거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야. 자기는 안 보여요, 자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저와 여러분이 이걸 깨닫기를 원하셔요.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생명을 얻을,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걸 먼저 깨닫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평생 싸워야 되는 싸움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싸움해야 돼요. 사탄 마귀가 때로는 친척을 통해 가지고 자꾸 시험 들게 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걸 끊으려고 그래요. 때로는 친구를 통해서, 때로는 가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평생을 무슨 싸움을 해야 되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된다. 이 싸움 해야 돼요. 이 싸움.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의 비밀이고 비결입니다. 자, 본문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이 말씀 보면은 우리가 구약에서 뭐가 생각이 나죠? 생기가 들어가가지고 죽은 자들이 제 발로 일어서요. 뭐가 생각나요? 예?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에게, 그죠? 생기가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게 생각이 나죠. 자, 에스겔 37장 1절부터 한번 쭉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음에 거기 뼈가 가더라. 여기 1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 가운데 두셔요. 근데 에스겔 선지자가 보니까 거기에 마른 뼈가 가득해요. 2절 볼까요?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 뼈가 아주 말랐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죽은 지가 아주 오래됐고 이 뼈가 곧 바스러지기 직전의 상태라는 거예요. 오래됐어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은 질문은 하나예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에스겔 선지자가 대답한 것도 하나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그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잘 들으세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지금 이 말씀을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습니까? 죽은 지 이미 오래된 마른 뼈들에게 하고 있습니까? 예, 죽은 지 이미 오래된 마른 뼈들에게 하고 있어요. 죽은 지 이미 오래돼가지고 마른 뼈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마른 뼈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예?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히브리어로 아부라는 단어에는요 아버지라는 뜻도 있지만 창조주라는 뜻도 있어요. 이 창조주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른 뼈같이 이미 죽은 지 오래돼가지고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마른 뼈 같은 상황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건 좀 불경건한 말이지만 하나님 아니라 하나님 할아버지가 와도 이 문제는 해결 못해. 왜? 이건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이런 최악의 절망적인 상태에 던져진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이 뭘 약속하시냐? 부활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회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른 뼈와 같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살아나려면 필요한 게 뭔가? 돈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도움의 손길이 아니에요. 여기 에스겔서에 보니까 뭘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을 대언하고 나니까 뭐가 들어가요? 생기가 들어가요.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나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낙심천만한 마음이 어떡합니까? 일어나서 뛰는 거예요. 이제 내 인생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라고 생각했던 그 인생이 어떡합니까? 생기를 얻어가지고 펄떡펄떡 뛰는 거예요.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생기가 들어가서 가능한 거예요. 생기가 들어가서. 예. 근데 이 약속이요, 하나님이 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너도 이렇게 해라,
너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 봐가지고 너한테 이렇게 할게. 그런 약속이 아니에요. 상호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무너져서 마른 뼈같이 내팽개쳐져 있는 그런 너희를 내가 살아나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꿈을 잃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 이 사회에 불평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이것이 회복되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생기가 들어가고, 생기가 들어가야 살아납니다. 진짜 부흥은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부흥이어야 돼요. 사람의 계획으로, 사람의 어떤 프로그램으로 사람이 흥미를 느낄 것 같은, 사람들이 재미를 느낄 것 같은, 사람들이 감동할 것 같은 그런 프로그램은 절대 진짜 부흥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내 죄가 생각이 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힘이 빠졌던 무릎에 힘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꿈과 희망과 가능성을 다 잃어버리고 마른 뼈와 같이 내팽개졌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자, 본문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또 13절 시작.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자,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 등장하는 것이 뭐냐? 지진입니다. 지진. 근데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몇 명이 죽었다 그랬어요? 7천이 죽었다 그랬어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1, 2, 3, 4, 이 7천의 뜻이 아니라 그랬죠. 이제는 아실 거예요. 그죠? 뭐 죽었으면 딱 7천 맞아 떨어졌겠어요? 7천 몇백 몇십 몇이겠죠. 그런 뜻이 아니라, 자, 7천, 7은 무슨 뜻이에요? 완전수예요. 많다. 그 다음에 많다는 뜻에 천, 이게 곱해진 게 7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심판.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종말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있어요. 둘째로, 그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한 심판이 될 거예요. 절대 못 빠져나가요. 절대 못 빠져나가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내용이 뭡니까?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삽입되어 있는 내용.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어요. 그 심판은 완전한 심판이기 때문에 빠져나갈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 일들이 이제 밤모섬에 있었던 사도 요한에게 7째 나팔이 울리면서 보게 돼요. 그 7째 나팔이 본문 15절부터 시작됩니다.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여기 보니까 세상 나라가 누구의 나라로 바뀌어요?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어요. 이걸 여호와 증인 이단이요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이 이 지상에 이루어져서 우리가 이 지상에서 영원히 왕노릇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거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말은요, 이런 뜻이에요. 지금 잠시 잠깐 동안 이 세상에는요, 어둠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통치하고 있어요. 그죠? 통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똑바로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 세상의 통치권이 지금 어둠의 권세를 잡은 자들에게 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예수 안 믿는 아무개가 더 잘 사는 것 같고 더 행복한 것 같고 막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를 다 제압하는 것 같고 성도들이 다 멸망할 것 같지만, 그러나 7번째 나팔은요, 실질적으로 마지막 나팔이기 때문에 마지막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일시적으로 어둠의 권세를 잡은 자들에게 넘겨졌던 통치권이 다시 누구에게로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요. 이걸 본문 15절에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합니다. 영적 전쟁을 해요.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물려고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하는데, 근데 이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는 이 전쟁을 이미 다 이겨놓고 한다. 이겨놓고 한다. 우린 결과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걸 뻔히 알아요. 이겨놓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이 선포하심으로써 이 전쟁은 이미 끝난 거예요. 전쟁은. 자,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여기 보니까 장로가 몇이 나와요? 24장로가 나와요. 이건 또 신천지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 이 24장로는 중요한 행정을 맡아볼 아주 영광스러운 24영체래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이게 그 뜻이 아니에요. 24가 뭐라 그랬죠? 이제는 다 아시죠? 24 그러면 구약의 12지파의 수와 신약의 12제자를 합친 수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죠? 신약과 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전부를 뜻해요. 그러니까 여기 24장로라는 건 뭡니까? 구약에 구원받은 사람들,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 전부가 어떻게 해요?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한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일까요? 그 24장로가 엎드려 땅에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17절 시작.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여기 보면 이상한 말씀이 하나 나와요. 자, 요한계시록 4장에 나왔던 말씀과 한번 비교해 볼게요. 4장에 보면은, 자, 뭐가 다른가 한번 잘 보세요.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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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그 다음에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과 어떻게 다른가 보세요. 오늘 본문 17절 시작.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뭐가 다르죠? 잘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자, 여기 전에도부터 시작.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요 말씀하고요.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뭐가 달라요? 장차가 없죠, 장차. 그러니까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는데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이유가 뭘까요? 일곱 번째 이 나팔은요, 최종적인 그림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언급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상황 끝나는 거예요, 상황 끝나.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미래의 청사진은 지금 어떻게 해요? 일곱 번째 나팔에서 실현되는 거예요. 실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묘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자, 지금까지는요, 나팔이 울릴 때마다 재앙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3분의 1이 어떻게 되고 재앙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일곱 번째 나팔에서는 재앙이라고 할 만한 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그 이유가 뭐냐? 이 일곱 번째 나팔에서는 이미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재앙이. 그러니까 성경에 나열된 재앙들은, 다시 한번 잘 들으세요.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나열된 재앙들은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면서 살면서 힘들었던 것 그 자체로도요, 충분해요. 충분해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요, 항상 사람들을 갖다가 겁을 줘요. 겁을 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때가 가까웠으니까 어디로 모여라, 어디에 안 들어오면 너희들 다 죽는다, 막 이렇게 막 겁을 줘요.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요, 재앙,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과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 자, 본문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여기 보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면서 내부가 보이는데, 그 내부에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번개가 있고 음성들이 있고 우레가 있고 지진이 있고 큰 우박이 보여요. 자, 여기 나오는 거야. 번개, 음성들, 우레, 지진, 큰 우박. 이게 뭘까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 있냐면, 자, 성소가 있으면은 그 안에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는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도요,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요. 매년 7월 10일 대속죄일, 그것도 들어갈 때요, 만약에 죄진 거 회개 안 하고 들어가면요, 안에 들어가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 옆에다가 방울을 딸랑딸랑 달고 뒤에다가 끈을 묶어요. 그러니까 안에서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막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방울이 딸랑딸랑 그래요. 그럼 밖에서 어떻게 해요? 아, 우리 대제사장님이 아직 살아계시구나 기다려요. 그러다가 방울 소리가 안 나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몸에다 매달았던 줄을 갖다가 이렇게 잡아당겨요. 왜? 괜히 들어갔다가 들어간 사람 다 죽어요. 그 정도로 어떻게 해요? 경건하고 굉장히 무서워해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 지성소예요. 그런데 그 지성소 자리가 어디예요? 여기예요. 여기.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이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이 어디에서 어디로?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성경에 보면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누가 찢은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방울도 달지도 않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지성소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요. 자, 이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자,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자,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설명 안 해요. 근데 히브리서 9장에 나와요. 보니까 뭐가 들어있다고요?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 십계명을 적어준 돌판, 이게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님의 언약궤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제가 이 사진을 좀 넣어놓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언약궤 아시잖아요? 이렇게 사각형으로 돼가지고 위에 천사가요, 그룹 천사가 날개를 갖다가 이렇게 둘이 마주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천사들의 눈이 어디를 보고 있느냐? 그 가운데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뭐를 해요? 재물을 태워요. 무슨 뜻입니까? 천사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죄를 태우는 거예요. 죄를 태우면서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죄를 용서받았다는 은혜가 베풀어져요. 그래서 이 언약궤 뚜껑, 천사가 이렇게 마주대하고 있는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시은소라고 불러요. 시은소는 뭐냐면 베풀시 은혜은 장소소, 은혜를 베푸는 장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시은소에 피가 부어져요. 피가. 그래서 그 피의 공로로 어떻게 해요? 죄를 지은 것이 용서를 받는다는 거죠. 용서를 받는다. 자, 그러면 이 언약궤가 사함을 받는다. 언약궤가. 자, 언약궤 때문에 사람이 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 언약궤가 사함을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게요. 다음 시간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곳저곳에서 가짜 메시아가 출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적그리스도가 출몰하는데,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절대로 사람 보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속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정치는 정치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혼란스럽습니다. 미투라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잘못된 죄들이 들추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잘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절대 가짜에 속지 말게 해주시고 신천지라든가 또는 통일교라든가 또는 동방번개라든가 또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또 하나님의 장막이라든가 이 거짓 그리스도인들에게 속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하게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